여러분이 뭐하는 것만큼 원하는 만큼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은혜를 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은혜를 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멘. 예, 무제한적인 은혜의 흘러넘침은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것이 대세야란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받은 은혜의 선물, 그걸 또 다른 말로 무제한적인 은혜의 흘러넘침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나의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무제한적인 은혜의 흘러넘침을 우리가 내 세계에서, 나의 삶에서, 내 환경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곧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매우 강력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 또는 공로 없이 받은 호의로만 이해했지만 은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받은 거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써 그분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있는, 하나님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령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라는 것. 그래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가난과 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 안에서 그 권리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통치할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바로 남바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바노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누가 취하는가? 남바노 한 사람이 저건 내 거야라고 내가 취하는 사람이 저건 내 거야고 내가 손을 뻗쳐 잡는 사람, 붙잡는 사람 거라는 거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통치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통치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통치할 때입니다. 아멘.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적인 신성한 영향력인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완전함과 탁월함과 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능력, 탁월함 똑같이 나왔네요. 영광이 밖으로 들어가나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 은혜 받았어 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말씀하고 감동되고 깨닫고 그래서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내적인 신성한 영향력인 당신의 영에 있는, 우리 영에 있는, 나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아름다움과 능력과 완전함과 탁월함과 덕과 영광이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드러나거나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호의와 환대, 자유, 이점, 능력, 기쁨, 즐거움, 초자연적인 능사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영향력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라면은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 깨닫거나 감동되는 것으로 한 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매우 좁은 의미라는 거죠. 매우 좁은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호의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라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라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의 나의 삶 가운데 반영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하면 추상적인 그런 호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반영되는 것, 즉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은 악한 영, 귀신, 또 마귀, 질병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거나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필요가 없게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다스림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남반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아까도 말했처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필요도 없고 환경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뭐 가난도 똑같은 것이고 또 나의 필요도 마찬가지라는 내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필요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내가 남반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보면 오늘 당신의 직장과 가족과 재정과 건강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서 마귀와 아픔과 질병과 세상과 세상 시스템을 다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공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공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일자 31일자 말씀에 실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31일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다른 은혜의 분량을 각각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만 계시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취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설명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뭐 구심거리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언제든지 내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경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위한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뭐랄까요?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느끼죠.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은혜가 식었는가?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내 은혜가 떨어져, 내 은혜가 식었어 라고 계속 거기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란, 거기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기 위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아멘. 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줄에 은혜는 영향력이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향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향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영향력.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영향력. 그것을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즉 증가와 승진과 진보하게 하는 신성한 능력 부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반사시키는 정도,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반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 하나님의 이점, 능력, 기쁨, 뭐 이런 것들, 풍성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은혜의 흘러넘침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우는 거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반사시킬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영향력을 반사시킬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반사시키는 정도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 심령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 우리 삶에 일하시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큼 내 삶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삶을 내어드리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 성령의 인도를 내어드리느냐, 거기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 따라 영향력은 각자 다를 거라는 거죠. 더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보면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언할 정도로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밖으로 반사할 수 있고 또 반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와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하는 탁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볼 때 당신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입니다. 더 많은 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성취하거나 행할 수 있게 하는 더 큰 능력을 줍니다. 더 많은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성취하거나 행할 수 있게 하는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성공하고 진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선을 넓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밖으로 나타나게 하느냐, 그 은혜는 바로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실 수 있는 영향력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됨을 통해서 그건 우리에게 더 역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은,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은 특정 규모의 사업을 운영해왔고 이제 그 사업을 10배나 100배 이상으로 성장시키기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없다면 당신은 새로운 수준의 성장과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수준의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셀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도 목양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셀 사역도 목양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꼭 목양만이 아니라 뭐 셀 사역만이 아니라 다 하겠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셀 사역에서 거기에서 2명을 어떻게 목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2명을 목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또 어떤 분에게 난 5명을 목양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난 5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0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양이 있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다 있는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5명을 양육할 은혜를 받았다면, 5명을 양육할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 영역에서 분명히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5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어떤지 간에,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 5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라도 아무 때라도 우리가 특정한 양 이상의 돈을, 우리가 1억 이상의 연봉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특정한 양의 이상의 돈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 그 정도가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그 돈은 흐지부지 사라질 거라는 거죠. 흐지부지 사라질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다룰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되면은 최대치의 잔액으로 돈이 많이 줬을지라도 최대치의 자기 수준의 그 자리로 잔액으로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흐지부지 쓰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5명을 양육할 수 있고 5명을 다스릴 수 있고 5명을 내가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더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재정 분야에서도 나는 이 부분이 지금 한계야. 우리 가정이 이 부분이 한계야. 근데 더 주시면은 나는 흐지부지 될 것 같아. 분명히 그래요. 저도 돈이 생기면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갈 것은 다 생각해내요. 돈이 들어갈 것은. 그러면은 돈이 빵원돼요. 돈이 빵원돼. 잔액이 그 정도 돼요.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어떻게 흐지부지 돼서 특정한 양 이상의 돈을 내가 취했지만은 흐지부지 돼서 그것이 자기 양의 자기 은혜의 최대치의 잔액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 갈망하면 그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런 은혜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분량은 이 정도예요.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이 정도 분량이에요. 나는 우리 셀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는 더 10명을 나에게는 더 15명을 내가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믿고 내가 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다 할 때 어떤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물러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5명에서 10명을 뭐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5명에서 내가 5달란트로 10달란트 내가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만들어서 합이 10달란트 된 거. 내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합이 4달란트가 된 거. 이런 것들 결국 내 안에 은혜가 증가해야만 그 환경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증가해야만 그 환경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은혜로 이 부분만 다스리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왔다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새로운 수준의 성장과 더 많은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더 많은 은혜가 없다면,
새로운 수준의 성장과 더 많은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함께 당신에게는 우리 그 부분부터 우리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수준의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사업의 확장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재정의 증가를 위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하게 나와서 필요한 은혜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취하십시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활용해서 질병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 더 큰 은혜구나. 더 큰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 우리가 어떤 때를 맞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맞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혼을 양육하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필요한 은혜를 취할 때라는 거죠. 은혜를 취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만한 은혜의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한 은혜의 분량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필요한 은혜를 남반호 하는 것입니다. 남반호.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더 큰 은혜는 내 거야. 더 큰 증가는 내 거야. 내가 남반호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나가야 하는 것. 나가야 하는 것.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내가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 몫인데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담대히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유익을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취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열매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나 양육하는 부분이나 영혼을 양육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유익을 취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마다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치유를 위한 은혜인가? 번식을 위한 은혜인가?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인가? 사업 확장?
또 영업에 더 많은 영업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또 나의 재정을 위한 은혜인가? 그런 것인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인가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취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보호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할 거야. 나는 그 은혜를 발견할 거야라고 우리는 그를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발견한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의 재정, 영혼을 위한 것,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치유의 은혜인가, 사업 확장의 은혜인가, 영혼 구원의 은혜인가, 재정의 증가를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가? 필요한 은혜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발견하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발견한 이유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이 아니고 먼저는 나 자신에서 은혜를 활용함으로써 만약 암이라면은 암을 꾸짖어 몸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 은혜를 활용해서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나의 개인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활용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황의 직면에 있든지 우리가 말해내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나 그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 더 큰 은혜를 주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니 나의 필요에 채워주시나니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우리 31일자 기도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이 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공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제 삶에서 배가 되며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양육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내가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내가 선포합니다. 치유면 치유, 영혼구원이면 영혼구원, 사업확장이면 사업확장, 재정의 증가면은 재정의 증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자녀의 출산이면 자녀의 출산,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남반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할렐루야 부르면서 오늘 이틀껏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받는데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할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남반으로 이 시간 취하는 시간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역에서 가는 아버지의 설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재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치유에 있어서 영혼구원에 있어서 아버지의 재정 증가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아버지 전문에 대한 간동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 세상 끊어지 않고 계속적인 아버지 증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인 증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정의 증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연구원의 아버지의 증가 있게 하시고 오라바 카라벤 메리베리 르세세센 메리베리 오라바 카라벤 계시의 증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 코라벤 메리베리 르세세센 모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오라베 케리벤 메리베리 하나님의 코라바 마세세센 알레 코라바 알레 케리벤 메리베리 르세세센 알레 케리벤 메리베리 코라바 모라바라 르세세센 예 코라반 머리베리 르세세센 메리베리 오라바 카라벤 메리 코라벤 메리바라 카라바 마라베리 르세세센 아와바 레베리 코라벤 우리 코라반 메리베리 르세세센 남반으로 아버지 취하는 우리가 남반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시는 감사 오레베 라바 카라벤 메리베리 오레베 카라반 메리베리 르세세센 할렐루야 카라벤 메리베리 홀라바 카라반 메리베리 르세세센 메리베리 코라반 메리베리 오레베 케리벤 메리베리 르세세센 메리베리 예수님의 그런데 그때를 알고 하는 것을 시간이 우리의 보좌를 취하는 신함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바 카라반 메리베리 여러분의 구름의 메리베리 오라바라 아와라바 카라반 메리베리 오라반 메리베리 오라베 케리벤 메리베리 오라반 메리베리 아와라바 카라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잘 우리가 보지 않고 있지만은 신문도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어디 가고 은행 가고 그러면은 이제 TV를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쐈는데 괌까지 간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타격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별 요동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별 요동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그런 데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로 풀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 부인들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무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도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괌 쪽으로 쐈는데 레이더로 그걸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잡았는데도 그냥 요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심각성을 더 느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고요.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계시된 이 복음을 더 우리가 활발하게 전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된다면은 제2의 결국 남북한이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조기에 아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중재돼서 조기에 이제 중단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나라들은 북한과 한국은 어떤 일어날 수 없는 단계가 되면은 분명히 북한은 중국이 들어올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 들어올 것인지 일본이 들어올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다시 일본이 들어온다면은 제2의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쟁이 터지면은 전적으로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제2의 일제 강점기로 갈 것인지 미국이 와서 들어와서 통치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젊은 그 김정은 인민위원장이 정신 차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가 이끌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절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참 그래요. 인권이라는 거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나라의 평화를 깨고 그러면은 그건 인권이 앞서는 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그냥 기도가 생각난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고백하고 파콘하고 방언기도에서 잘 TV를 안 보지만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좀 그렇잖아요. 이 시간은 잠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대통령들과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평화토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나라에 우리 자식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은 그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 한번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